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주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며 사막에서 강을 주실 것이며 제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기뻐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기쁨과 평강과 측량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달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굳게 설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 시간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지쳤다고 생각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 체중의 사람이라면 여기 우리가 24시간 동안 성취하는 것이 있죠. 심장은 10만 번 이상 뛰고요. 우리 피는 1억 6,800만 마일을 여행하고요. 우리는 2만 5천 단어를 구사합니다. 750개의 근육을 사용하고요. 700만 개의 뇌세포를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지만 제 생각에는 육체적 피로보다 훨씬 더 나쁜 종류의 피로가 있는데요. 정신적 피로죠. 정신적 피로가 있고 무엇보다 영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 피로를 풀려면 잠이 필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피로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있죠. 약국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약품을 살 수는 있지만 휴식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쉬게 하는 약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설명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과부하라는 단어입니다. 과부하가 뭐냐? 생활 결핍의 증상인데요. 과부하된 사람들은 정서적 결핍,
관계적 결핍 및 영적 결핍 같은 그런 결핍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금 계좌를 초과 인출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잖아요. 즉시 그것을 덮어야 하는데 방법을 찾고 싶지만 갑자기 돈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글쎄요, 인생에서 과도하게 끌리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격한 감정에 휩싸이면 결핍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자녀에게 너무 몰두하면서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는 데 필요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화폐가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거죠. 한 아이가 이런 스케줄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5일 동안에 8시간 학교 가잖아요. 밤에 평균 2-3시간 숙제를 하고요. 아마 그 연습 시간을 뺀 피아노 레슨, 태권도 레슨 또는 축구나 야구도 하잖아요. 제가 교회 혹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아예 뺐고요. 그걸 주목하십시오. 더 이상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놀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은 책을 읽고 그 레고로 어떤 그 장난감을 만들고 가족과 지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요? 아이들도 과부하에 걸려서 그래요. 아이들이 과부하가 되면 부모도 과부하가 됩니다. 누가 아이들을 이 모든 활동에 데려가야 합니까?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일정을 예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일정에 가정당 2명, 3명의 아이들을 셈하면 모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과부하 된 사람들은 다음의 처방이 필요하죠. 복원, 소생, 회복, 감정 드러내기, 휴식, 보충, 갱신, 새롭게 함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처방,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은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많은 이른바 구제책을 제공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전문 관리가를 많이 보여주지만 진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런 위안과 힘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떼어놓는 긴장과 부담에 대해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공경에 처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평화의 왕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이 세상에서 너무 자주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유행, 우리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약속하는 모든 새로운 전문가를 쫓아다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좋은 소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과 위로와 힘을 주리라. 자,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염려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 처음 이렇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그분은 단순히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분 면전에서 그분 목소리를 듣고 그분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며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게 와라고 말씀하실 때, 자, 예수님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쉼을 찾기 때문인데요. 쾌락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성과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죠. 그들은 사람들과 뒤섞이죠. 한밤중에도 에너지를 태우잖아요. 일해요.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쉴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물에서 찾으려고 하죠. 성경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역시 의미가 없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돈으로 영향력을 살 수는 있지만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심지어 성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천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어디든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기만 하죠. 저와 여러분이 안식과 평화와 자족과 만족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성과 세상 지위, 소유의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돼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영혼은 불안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제 아래 살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는 소의 목과 어깨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농부는 그 맹에 마구를 달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큰 소를 조종하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소를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복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 그것이죠. 전쟁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항복할 때까지는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 곧 우리가 알게 될 테죠. 인생은 전쟁입니다. 매일이 전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까지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복을 패배로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은 승리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종을 울리는 구세군 봉사자들의 불 지날 때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분에게 항상 감사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가 그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삶에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윌리엄 부스는 많은 것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자는 아니었고요. 그는 모은 모든 돈을 그의 사역에 다 투자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윌리엄 부스에게 윌리엄 부스, 당신의 삶의 평화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윌리엄 부스는 나는 주님의 요청을 결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 같은 멍에를 자발적으로 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멍에를 자발적으로 메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사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 평안의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를 원활하게 보내는 실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려야 하는 도덕적, 영적 결정에서 무엇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약간의 음흉한 윤리와 의심스러운 관행이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 내리게 될 그러한 모든 유형의 결정에는 정말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삶의 날들을 순조롭게 가져가려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살아야 해요. 덧붙여서 이 멍에를 빨리 맬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은 것이니라. 에가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일찍이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함께 긍정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견디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높이십시오. 스트레스가 우리 행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일을 쉬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일을 미뤘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때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우리 본문의 강력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핵심 단어는 멍에예요. 간단히 말해서 봉사 또는 사역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사용하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자극해서 하나님을 위한 창조적인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라는 거예요. 보네퍼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스트레스가 많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는 나치 게슈타포에 의해 포로로 잡혀서 끔찍한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는데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썼어요. 여호와여, 오늘 무슨 일이 닥치든지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투옥돼서 도시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는 난파되었고 바다에 표류하는 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돌로 맞고 강도를 당하고 채찍질과 비판을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 이것을 얻었다고 말을 해요. 힘내라.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던지든 나는 그것을 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는 나의 요새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높이고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죄의 담이 제거된 것을 알므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마음에 완전한 평화를 주시며 모든 폭풍우 가운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을 위해 주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주님의 구속의 피를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뜻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날과 매일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물질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완전한 사랑의 드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